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그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드릴 주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고 힘을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힘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힘을 주리라. 이스라엘은 원래 작은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는 동안에는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 약한 나라가 되어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주변의 이방민족들의 집요한 방해와 반대를 받았지만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이스라엘 스스로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공격을 막아가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약한 상태에 있어도 아직 나라를 제대로 재건하지 못한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주변 나라가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에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면서 황금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건동 지역에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하는 제국들이나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황금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유대 나라는 그 로마의 한켠에 조그마한 나라로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한 나라, 지배받는 민족으로부터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처럼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가장 약한 나라, 다른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섭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 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 어느 한 기관은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자동차나 또 기계를 할지라도 반드시 어디엔가 그 약점이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 볼 때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고 자신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가끔 정전이 될 때가 있지요. 블랙아웃이라 하잖아요. 블랙아웃. 정전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정의 모든 전자기기가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전자기기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전자기기의 최종적인 전력 공급원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한다면 그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전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단절되고 차단된다면 그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삽시간에 전락하고 맙니다.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전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존의 매 순간은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에너지를 힘입어 공급받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28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여러 곳에서, 10장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고 돌보고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기 앞에는 원래는 방황하는 양과 같은 연약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작은 맹수라도 공격하면은 속수무책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 양으로 언급되다가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주어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스가랴 10장 6절에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이 견고하게 하며 하는 것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강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여기도 하나님께서 주어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스가랴 10장 12절에는 내가, 다시 강조하지요.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여기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 되고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마카비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의 보좌와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신명기 33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고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매 걸음걸음마다, 국면국면마다 내 삶이
긍정적으로 펼쳐질든지 부정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할든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평탄한 것을 막론하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공급은 중단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제공은 단절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벌써 힘이 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용기가 나잖아요.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나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새 힘을 얻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그분을 붙드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인데,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힘이에요. 새로운 힘입니다. 이전에는 무기력했어요. 이전에는 연약했어요. 이전에는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이전에는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주저앉아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는 그 순간에 이전에 없었던 새 힘을, 새 에너지를, 새 능력을 얻게 되어서 어떤 상태까지 얻게 되는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그냥 날개짓을 할 때도 있고 여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 때에 쓰는 표현이 비상입니다. 쫙 창공을 향하여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평범하게 날개를 펴서 넓게 펴서 유유히 선회하는 그 장면이 아니고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서둘러서 인생을 살 때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올라갈 때도 또 달려갈 때도, 그 다음에 일상의 삶을 걸어갈 때도,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도 힘을 주시고, 또 삶의 위태로운 순간에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를 보면서요, 재밌는 거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독수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7천, 8천의 고봉을 넘어가는데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남미의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콘도라는 큰 새 있잖아요. 이 콘도라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이 독수리나 그 다음에 인도 두루미도 히말라야 산맥을 철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이들이 자기 날개의 힘을 의지해서 그 엄청난 높은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상승기류를 타서 그 기류에 온 몸을 맡기고 비상하여 그 산맥을 넘는다는 과학자들의 관찰입니다. 상승기류는 땅에서 열을 받아서 이 기류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에 딱 몸을 실으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 글라이드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요즘은 그 독수리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그 비행 물체를 맡기면은 독수리처럼 상승기류를 타고 이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고봉으로 날아간 다음에 빠져나와가지고 이 아래로 비행하면서 경치를 즐기는 스포츠가 있음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 힘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기류를 타서
그 기류에 온몸을 맡기고 비상하여 그 산맥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비상하여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신의 힘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것이 아니라 상승기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때에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것처럼 하늘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성령의 상승기류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기류에 믿음으로 우리가 편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장애물, 험산 줄령이 우리 앞을 차단하고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거뜬히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와 대조해서 참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새는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어요? 참새는 기껏해야 전신주나 전선줄에 앉고 주변 나뭇가지에 앉아서 짹짹거리면서 삽니다. 참새는 자신의 날개 힘으로 오르기 때문에 전신주나 전선이나 주변 나뭇가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끝이요. 그 한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능력에 걷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헛된 거짓된 외식적인 자신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전선줄이요. 그리고 참새 시리즈의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고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참새 인생입니다. 우리가 또 범하는 다른 잘못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그 무엇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스가랴 10장 2절입니다. 드라빔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드라빔, 야곱이 20년의 처가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들을 추적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마지막 결론은 드라빔을 내놓으라는 이야기. 드라빔을 그 먼 거리를 추적해서 마지막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은 드라빔이 얼마나 그 메소포타미아 고대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식품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드라빔이라는 이 신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 이 드라빔은 행운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의 합법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의 점토판을 판독하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것을 훔쳐온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드라빔을 훔쳐 가져왔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을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이제 자기 남편 야곱을 따라서 떠나는 그 야곱의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은 완전히 낯선 곳이요.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는 염려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또 앞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신에 그가 소유한 드라빔을
의지함으로 무언가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눈에 보이는 그 드라빔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그것을 붙들고 여행길에 나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드라빔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현대판 드라빔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현대판 드라빔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학위를, 어떤 사람은 친구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것에 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현대판 드라빔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는 그것이 현대판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고 반복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스가랴 10장 2절과 3절에 그것은 허탄한 것이라고 했어요.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위로가 모두 헛된 것이고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를 당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의지하는 그것은 허탄하고 그 다음에 헛된 것이고 유리하고 공고를 당한다고 경고한 다음 성경은 다시 3절에 가서 여호와는 우리를 돌보시고 권고하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의 가시적인 신이 우상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돌보시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어 원천이요. 구원의 원천이 됩니다. 축복의 근원,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에 능하신데 그 구원에 능하시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1절부터 바로 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봄비 때에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는 여호와께 구하라.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연걸게 하고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그 성숙의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능력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기를 주장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능력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4절입니다. 여기 4절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권세 잡은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의 이 네 가지는 항상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 언급돼요. 모퉁이 돌이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묘사라고요? 메시아.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코너스톤이거든요. 코너스톤. 시온의 기초석이 되며, 이사야 28장 16절에 시온의 기초석이 되며, 예루살렘의 모든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코너스톤은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십니다. 이 모퉁이돌에 인생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이요. 두 번째 메시아를 상징하는 용어가 말뚝인데, 이 말뚝은 중동 지역의 유목민들이 천막을 칠 때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텐트 칠 때 팩 하잖아요. 그 팩이 여기 나오는 말뚝이요. 이 말뚝이 없으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나 근동 지역에는 장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뚝이 있어야 장막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모양을 갖출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장막집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말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막집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말뚝이 될 뿐만 아니라, 보통 배들이 정박하는 부두에는 배를 줄로 묶어두는 쇠말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 폭풍 위에 떠밀려 표류하지 않고 안전한 항구에 정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세류의 세파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인생의 장막집이 폭풍 위에 무너지지 않고 거친 세속의 폭풍에도 꿋꿋하게 견디고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그 가운데 싸우는 활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병기가 된다는 것이고, 권세 잡은 분 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견고함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셔요. 6절을 보세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분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결과 기쁨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7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스가랴 10장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에 그는 즐거움의 원천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힘과 견고함과 힘과 능력의 원천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은 비록 암담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메시아로 인해 구원을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셔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여기 6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완전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언약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귀 기울이시는,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셔요. 그것이 10절인데 종말론적인 성취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10절에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종말론적인 성취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양떼들이 다 모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바벨로니아, 아스리아,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겠다는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흩어진 상태에서 먼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종종 그의 백성들을 연약한 상태로 흩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백성들은 왜 그들이 그런 공경에 처했는지, 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서름받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을 떠난 탕자가 자신이 왜 그와 같은 비참한 경지,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떠났다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탕자의 삶이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고 친구들이 주변에 있고 여자들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최악의 궁지에 처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들을 모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도 그들을 모으고 9절에 돌아오고 10절에 돌아오게 하고 모으고 단순히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본토로 돌아와서 번성하게 합니다. 너무 많이 가나안 본토 땅으로 돌아와서 길르앗과 레바논 땅에까지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시는가? 여호와가 주도하십니다. 아수리아와 같은 권세도 애굽과 같은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압도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허락하셔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의 소유를 상실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깊은 고통과 어둠 속에 빠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가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실 겁니다. 그 장면을 10장 11절에서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단 하나의 조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에 의지하여 돌아가면 우리를 이전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총체적인 완전한 회복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그 무엇을 신뢰하지 말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돌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능력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에 처했을 때에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돌아온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 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힘든 인생길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